오늘 본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요셉 형제들의 완전체의 장면입니다. 완전체의 모습. 12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 12명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완전체로 모여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했다, 이런 대목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한 상에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게 뭐라고, 이 장면 하나가 연출되기까지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다시 모인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한 장면이 오늘 이렇듯 야곱의 아들들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도 어떤 가정에는 굉장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죠. 3대, 4대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집에서는 그냥 흔히 하는 예배,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막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떠듬거리면서 엄마가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장관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집은 말다툼 한번 안 하고 일상 속에서 내 식구가 그냥 저녁에 모여서 학교 갔다 온 아이들, 직장 갔다 온 아버지 이래 모여가지고 같이 대단한 것 없이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밥 한 번 먹는데, 이것이 너무 평범한 저녁 식사인데 어떤 집에는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밥 한 술 먹는 거, 이게 기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성경이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건 단 한 가지인데,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찌감치 많은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고 자기가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부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대표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꿈이 있다면 가장 먼저 큰 일을 위해서 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집을 먼저 잘 단속하는 것, 그래서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일이 잘 되는 모든 비법이 뭡니까? 가화. 집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서야 만사성, 만사야 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하없는 은혜를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간증을 써내려가더라도 사실은 남의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돌아온 내 가정이 만약 불화가 있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할 말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카드라 하는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 12형제들은 제각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 각 지파의 두령들이 될 인물들입니다. 이 12아들들이 그냥 지 혼자 벌로 살다가 죽어질 인물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들이 될 인물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가 보십시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12지파 형제 모두가 다, 전체가 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적이 있거나 반목하거나 균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롯이 사과하고 화해하고, 죄가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죄를 뽑아내고 갈등 요소를 뽑아내고 철저하게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일으킬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들이 품고 있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천하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도 죄를 품고 있고 나와 관계하는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관계가 상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쪼개어진 가정을 들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형제들의 재해와 30년 만의 재해와 완전체로 회복된 모습은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배경을 마음에 담아놓고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완전체의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요. 약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저는 발견했는데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셨지만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완전체로 되고 있는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거듭거듭 형제들이 완전체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 이야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오늘의 이 모습도 사실은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100% 완전하진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비 야곱까지 가세해서 심지어 그 식구들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진짜 요셉 중심으로 전체가 진짜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 그림을 놓고 보자면 오늘은 완전체를 향한 하나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한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막 요셉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요셉은 당한 입장이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화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청사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형제들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포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정위치해야만 합니다. 다시요. 가족들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뭐 한다고요? 정위치해야 합니다. 정위치. 이거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는데 사실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옛날 듀엣 남성 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가 참 많았는데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 계세요? 옛날 사람.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 장근진 권사 오래됐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괜찮은 옷은 다 따뜻해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노래가 사실 CCM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그러진 무질서한 세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원하는 소원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신 겁니까? 무질서가 일어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죄가 들어오면서 반칙하는 인생들, 권모와 술수, 죄, 또 술수, 술책, 또 거룩하지 않은 거, 추한 거, 더럽고 이런 비린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세상 속에 막 퍼뜨려져 가지고 온 세상이 잡다하게 돼버렸어요. 잡다하게 돼버리고 무질서하게 돼버렸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할 것 없이 심지어 환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이런 세계도 전체가 다 이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짐승들한테만 있었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계로 짐승들에게 그들 세계에만 있었던 이런 전염병들이 인간의 세계로 막 들어오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동물의 세계로 또 용심을 내어서 그 경계를 풀고 막 들어가서 우리가 또 그들의 안식주를 빼앗고 이러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언제나 파도가 찰싹찰싹 그리고 이렇게 육지를 적시지만 절대로 파도가 지태처럼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육지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파도가 해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덮치고 경계가 막 무너지잖아요.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정의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김영환 형제가 했던 간증이 뭡니까?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무질서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의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향해, 아픈 엄마를 향해 가지지 말아야 될 때로는 미안한 마음들, 힘드니까 가졌겠죠? 그 말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를 위하는 아들이었는데 이게 지치니까 약간 이것이 빗나가는 거죠. 정의치에서 빗나가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엄마의 아들로 돌아오는 정의치의 하나.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정의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꿈 이상의 꿈을 야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박차고 나가면 더 잘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움직였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치하지 않는 이 가정이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연출된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시켜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일치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짓게 하여 해치고 파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여 모든 것이 분리되고 쪼개지고 등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흩어져 지냈던 아프고 슬픈 지난 30년의 과거사는 100% 마귀가 사주했던 역사임에 분명하고, 이와는 달리 30년의 공백기를 깨고 한자리에 이 형제 완전체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200%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당짓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깨트리는 마귀 역사. 우리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짓고 분리되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 테이블 앞으로 불러 모아 다시 마주 앉게 하시되, 이 만남이 단순히 헤어졌던 형제가 오랜만에 다시 상봉하는 그런 물리적인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로 만나되 33절의 내용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33절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앉히게 되었다는 말은 스스로 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켜서 몸종이 이렇게 가이드하는 대로 앉았더니 나중에 자기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뒤늦게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열대로 앉았네. 1번 루벤부터 저 끝번까지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처음 보는 이 예굽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서열대로 앉혔을까? 서열대로 쫙 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시키는 대로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 서열대로 앉아있는 이 모습, 이스라엘 문화는 여러분 서열의 문화거든요. 장자가 확실하고 장자 중심의 서열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인데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따라서 앉도록 이들이 배려해 줬다. 이게 뭘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정의치입니다. 이게 정의치란 말이에요. 형이 지금 형 노릇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죄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르우벤 형 따릅니까? 아니요. 30년 전 우리 다 한 통속이에요. 죄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형 노릇 못합니다. 동생이라고 막 애교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기대기 맞습니다. 안 귀여워요. 죄인인데요. 형제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이후로 30년 만에 동안 안 앉았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들이 12명이 정의치에서 딱 앉은 겁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길 정도로 말이죠. 서열대로 앉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앉혀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권위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서열대로 앉아서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형제들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지만, 그러나 이 위대한 꿈도 무엇부터 출발하냐? 가족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이라. 영적인 권위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정의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형제들은 아니지만 한집 보면은 가장이 있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부인입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지금은 돕던 배필이 되어 계십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도와봤는데 시원찮더라 때려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돕던 배필들, 앞으로 도울지 모르는 배필들, 이런 분.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온전하게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그런 방향을 잘 정한 가정을 놓고 이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붙고, 영문 모르는 아이들은 앞선 세대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줄 때 함께 협력하는 것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마음에 행복한 가정에 건강한 꿈을 갖게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 자매가 말했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게 있어야 배울 수 있죠. 정의지혜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으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으로, 부부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그 정의지의 모습을 보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마음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분명히 주인은 잘 쏘았는데 화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면 안 되는데, 화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 의도와 달리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는 막 다른 데로 튀어볼래, 나 틀어볼래 하면서 그냥 쏜 화살이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중간에 자기 버릇이 나오고 자기 힘이 가미되어져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게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위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물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인정해 줘야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아끼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요셉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자리를 정의치하고 있지 못하고, 시기 때문에, 원망 때문에, 빗나간 마음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그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을 해코지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죄란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형제들 나름대로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겠지만, 왜? 너무 얄밉게 구니까 저놈의 새끼가, 저는 혼나도 싸다,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이 사건 이후 발생했던 결과물들을 보자면 과연 동생 요셉을 해코지했던 그 짓이 결코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과물이 뭐였어요? 가족이 붕괴되고 조각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침묵하고 화목에 끼워지고 대화하지 않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의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불행해져 버렸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일 이후로 일어난 결과물, 열매를 보세요. 모두가 아프잖아요.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후로 30년 동안을 사는 중에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마음속에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음성을 한 번쯤은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쯤 이상 안 들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죠.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가족들은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한 집에 있지만 이들 식구 전체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정의치하지 않고 빗나간 감정과 상한 감정을 따라 악하게 행동하여 죄로 그것이 번져나가고 거짓말하고 은폐시키고 이러는 안 좋은 모습들이 막 일어나면서 한 집에 사는데도 그들은 가족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파괴되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먼저 A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B를 주세요. 하나님은 B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순종 못하겠으니까 성경 2권 좀 줘보세요. 성경은 2권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독생자입니다. 외아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탠다드를 놓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쪼개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빗나가게 하여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못 돌아오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청산하고 거두어내야만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데요, 이 인간과의 관계도 이 죄를 청산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참 오랫동안 원수가 되었던 아버지, 참 미워했던 아버지,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실제로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진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를 그렇게 용서했고 진정한 회복이 그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 형제들의 상봉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정의치하는 것.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정의치에서 이탈하여 무질서해져 버린 이 12 형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시 완전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부끄러운 죄를 들고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추었던, 은폐했던 죄를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럼에도 인정하고 들추어내는 것에서부터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 이 문제가 30년 동안 깊이 빠져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 한번 했더니 얼마나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거 복구 못 시킵니다. 잃어버린 30년 복구 못해요. 앞으로 30년 아니라 더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베냐민 데려와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베냐민 떠올리면 요셉이 떠올라서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순종했더니 이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오늘 불완전할지라도 12 형제 모두가 한 자리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쉽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빠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가장 완벽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 일이 쉽진 않았죠. 그러나 순종을 하니, 어려워도 순종을 하니 헤어졌던 형제들이 전부 3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정의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궤도 이탈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정의치로 돌리시는 역사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정의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완전체의 모습으로 이렇게라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가족들은 시작, 있어야 할 자리, 신의 자리에 정의치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 속으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을 알아먹어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평상시 많이 하거나 말씀에 능통하고 눈이 떠져 있어야 이 사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게 기회인 줄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항상 사건으로 주십니다. 사건으로. 이 사건이 나를 죽이는 사건인지 나를 다시 일으키는 역전의 사건인지를 영적으로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셀리더나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셀리더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은 셀리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의 어떤 모습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딱 짚어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관건인 거예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알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 모임을 많이 열고 있는데, 행복 모임을 열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수를 알고 이것을 전하는 이 나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 불신자, 진짜 친한 친구라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 속에 내가 예수를 이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아는 예수를 전하는 이 상황이, 이게 하늘이 땅과 붙는 시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몰라요.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르면 조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가 되어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지면 물론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만 이미 인생의 세월이 훌쩍 떠나갑니다. 10년씩, 막 20년씩, 오늘 30년, 보십시오. 요셉 가족들은 30년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인데, 그 좋은 날, 20살 때 헤어졌다면 50살에 만난 겁니다. 50살도 젊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스토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요셉 형제들의 완전체, 하나님의 집요하신 역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회복의 이야기는 이미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미 벌써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집요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희한하죠. 문제의 당사자들은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어. 죄를 지은 형제들도, 상처받은 요셉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꿈도 못 꿔. 이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당사자들은, 상처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 두 존재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룩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과 집요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집요함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30년도 기다리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들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고, 그 관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사건들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지금에서 다시 이전 상황들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7년의 풍년 사건도, 또 그 뒤로 이어졌던 7년의 흉년 사건도,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던 그 숨막히던 빡센 요구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이었고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기의 부요함도, 흉년기의 궁핍도, 또 베냐민에 대한 요구마저도 전부 형제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베냐민 데려와라, 네 욕심 내놔라, 네가 숨겨놓은 죄를 들추어내라, 인정을 해라.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빡세냐 말이에요. 이것을 30년 만에 들추어내고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들고 오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베냐민에 대한 요구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회복해 보자고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회였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깨닫고 마음 안에 단단히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송이꿀처럼 달다는 말은 말씀 자체를 묵상할 당시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쓰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쓰고 고통스러운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을 봤을 때 고백하는 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과론적인 고백이라 말이에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빡센데 빡센 메시지를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메시지가 아무리 고약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은 고약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골탕 먹이실 리가 없다. 내가 아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윽박지르실 리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저희와 목적 자체가 나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나를 위함일 것이다. 내가 아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골짝 빈대라도 가라 뭐 이렇게도 가는 겁니다. 예?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다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어른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신뢰가 되니까 말이죠. 존재에 대한 신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들아, 저 명절인데 목욕탕 가자 해서 들어오느라 하고 알을 불러. 뜨겁지 않아요? 안 뜨겁다, 시원하다. 들어갔다가 막 공기 튀고 나와가지고는 믿을 하나도 없다 크사고 이런 얘기 너무너무 아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말을 듣고 왜 들어가서 누 딱 봐도 뜨거운 물인데 아버지 말은 거짓말 같았는데 왜 뛰들어갔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지 않겠죠. 그럴 때는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로 다시 회복하고 또 목욕탕 가는 겁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분이 지난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나를 살렸던 그 메시지가 오늘 갑자기 왜 부담스러워졌습니까? 어제는 주님의 그 지배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변절된 것입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든지 나와 함께 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왜 죽자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관을 들고 가자 하노? 왜 저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를 삼으러 가잖아요. 죄에 대한 고발과 드러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는 결과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된 바와 같이 그 자신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집요할 정도로 죄를 물으시며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기회로 잘 못 알아먹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부당해 보이는 요청이었지만 그것이 선한 기회였습니다. 다시, 부당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선한 기회였습니다. 순종하여 이 기회를 자신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목회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들었던 말이 뭐냐, 최근에도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때 목사님의 권면을 듣길 정말 잘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때 그 권면을 안 들어 후회합니다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제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일 많이 지금까지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한 완전체의 가족이 되었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모두가 기도하는 아들이었다면 30년 걸렸겠어요. 물론 죄도 안 지었겠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기도해도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진짜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는 그 자식들이었다면 속히 회개했을 것이고 민첩하게 돌아설 것이고 실수해서 한때 욱해서 팔아먹은 동생 빨리 찾아가서 데려왔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인정하고 야단맞을 각오하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아버지 도움을 구해서라도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는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이런 고통을 아마 안 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기도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신앙적인 교훈으로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알겠지만 야곱 당시에 130살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야곱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뭘 보여줬어요? 아들들한테. 원래 야곱이 가장 혈기 방자에 있을 때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세의 이야기였어요. 야곱이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게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 야곱이 실수하고 회복하고 물론 회복하니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었지. 야곱한테는 잘된 일이지. 그러나 실수하고 회복하고 또 실수하고 회복하는 이 반복되는 모습을 성경은 안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누가 다 보고 있었습니까? 이거 자식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거 12아들 전체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할아버지가 자그마치 아브라함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자기 증조부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자식들 12명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사는 겁니다.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귀에 들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몸으로 체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된다. 야,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거네. 예수 믿어도 신앙 가졌어도 현실이 빡세니까 누가 다 신앙대로 사노? 이런 것을 야곱을 통해 그들이 다 봤어요. 물론 야곱은 은혜 속에서 회복되었지만 야곱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그들이 볼 게 없잖아요.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들은 죄다 세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 말고 우리를 지금 보고 배우는 다음 세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가정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히려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을 더 누구보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사로잡으셔서 원망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떤 면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그 지하 아주 고통스러운 삶에서 있었습니다. 비참했던 13년, 한마디로 13년 동안 영적인 수련회였어요. 그러니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 혼자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상처 주고 고통을 줬던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형제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할렐루야. 우리 집에 고통은 아버지가 다 일으켰는데 회개의 제스처는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상처받았는데 2번이네. 우리 엄마 다음으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던 피해자인 우리가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그러고도 더 뻔뻔스럽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만 하면 은혜를 나는 김재동 씨한테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면 은혜가 내한테 오는 거야. 내한테 상처도 내가 받고 기도도 내가 해서 회복도 내가 되고 용서도 내가 하고 사랑도 내가 하고 아버지 포옹도 내가 먼저 하고 목 조는 거 아닙니다. 포옹도 내가 하고 사랑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좋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징계를 내려서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징계를 백성들한테 주시면서도 무엇을 요청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백성들이 모두 다 죄를 지어 오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벌을 내리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노라. 그 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30년간 죄를 짓고 은폐시킨 이 가정을 놓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한 형제, 한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든 그게 어머니든 한 가정 안에서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이 한 사람, 한 가족이 일어나면 가정 구성원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최창호 집사님, 또 우리 김정원 집사님, 우리 가정 내 식구를 놓고 누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이 가정에서는 아들이 오랫동안 예수 먼저 믿고 기도했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결국은 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가 우리 집의 대표 선수입니다. 듣고 보니까 부부 사이에 제가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 전체에 내가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불러 세우셨습니다. 쓰임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를 통해 내가 문이 되어서 가정 전체,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일에 요긴하게 쓰기로 다짐을 하십시오. 더불어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이 절대로 오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바로 대표의 한 사람이었어요. 인류 전체가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죄인 되어 몸짓고 또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류 전체를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이 바로 그 첫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한 인류가 구원받는 이 일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의 존재로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논리예요. 오늘 개인의 삶도 가정도 가문도 사주팔자 운명 오래되었다 어떤 고질병일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요셉처럼 쓰임받고자 마음을 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중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이 부르심과 달리 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멋지게 준비되고 멋지게 쓰임 받는 이 시대 요셉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